그런데 우리는 개정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편해. 예. 숙달이 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이 도둑놈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 성경을 안 바꿔도 되는데 자기는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좀 선 거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그 나타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 인간에게. 그래서 보면 성경이 전부 다 성령으로 쓴 것보다도 이 개역 성경은 돈벌이 하려고 바꿨거든. 장로들이 지금 장로교가 운영되는 것은 장로들이 주장합니다. 장로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성령의 역사가 잘 미약한 거야. 없다 이거보다도 아주 약한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큰 교회는 거의 다 장로들이 주장을 해요. 개척교회만은 이제 목사가 하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돈벌이 하지 목사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장로들이 주장하니까 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적으로도 볼 때 이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성령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령이 뭐냐?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도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도 성령이라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하는 것을 영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영의 속성은 단순하네요. 단순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것만 아는 거지 어떤 이론이 없어요. 이론은 그 지식이고 그게 말하자면 머리라, 머리로. 그래서 마음은 지식과 영의 중간 부분이라. 그래 중간 부분인데 이 영으로도 이해를 하고 진리가 있어야 조화를 이루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도 조화를 이루고 실적으로 아는 것도 정적으로도 알고 또 영어로도 알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을 한 번에 말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한 번에 말을 못하고 사람도 존재 자체도 한꺼번에 말을 못해요. 내가 어느 것을 먼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성령은 그냥 단순하게
선하다, 악하다,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만 있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건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 논리라 논리. 논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육가 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생각도 달라지고 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속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그 사람의 감각만 있는 거라. 그래, 그 사람의 감각으로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라 해도 영생의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속 사람이 자꾸 깨달아 감으로써 말씀을 열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네 속에 있고 내가 네 속에 있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체질화가 되라 이런 얘기야. 그래,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의 속성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그거를 성경대로 읽으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보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원리적으로 말해요. 영이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역사하는 법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거야. 통찰력을 갖는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넓은 것도 높은 것도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이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자꾸 살고 자꾸 깨닫고 성령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다 보면은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우리는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그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빈나도 처음에는 내가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도 자기는 은사를 싫다 이러는 거는, 은사를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언을 엉터리로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싫다 이 얘기야. 얘기인데 표현을 그래 못하는 거요. 그러나 네가 표현 그걸 잘 몰라도 그걸 하지 마라. 아마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본다 이거지, 하나님 본질 자체를 본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언제 어느 때 이 인간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다. 과거에,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것 같다. 이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것은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직관적인 능력. 아멘. 직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아멘. 직관적인 능력을,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 감각으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문둥병 걸렸다, 양심이 마비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단결같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착하게 살아 뭘 이래라 해도 내 자신도 그렇고 사람은 나 본질을 말합니다. 응? 본질을 항상 아멘. 본질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해당되고 모두 다 해당돼요.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져요. 내 자신이 나도 모르던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어떠냐? 신학은 남이 만들어 놓고 열어 놓고 혹은 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는 거지. 설교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마음에 느낌을 오는 것,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신학을 배우면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떨어진다. 이거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면 내 마음이 기뻐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성령의 역사를 하기는 해도 잠자고 있거나 게을르거나 열심히 없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인간의 어떤 평가나 인간의 판단 이런 것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어떤 목사가 이렇게 나를 생각할까, 자꾸 이런 걸 의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의식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의식 구조를 또 나누려고 하면 표면에 의식이 있는가 하면 잠재의식이 있고 또 무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아듣는 거야. 이론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같으니까, 나와 하나님과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영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게 돼요. 아멘. 선한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있다 이 말이야. 있다가 잠복대가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오면 나온다 이거야. 그래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자꾸 이해력이 생겨가지고 이해력이 생기면은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지식으로만 공부해버리면은 그 신학으로 공부하고 학문으로 공부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와도 신령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고 용서받은 그 권세 있는 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오려고 해요. 너는 올라가는데 우리 영이 내 자신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옛날 역사적으로만 자꾸 보고 학문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안 한 거예요. 학문 들으니까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 듣기가 싫어요. 내 영이 안 좋아하는 거라. 처음에는 나도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무조건 안 싫으니까 안 들었어요. 질문해도 교수들이 모르는 거야. 목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야 그래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자꾸 이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예민하니까 민감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아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까마냐 노라냐 물들었느냐 세속으로 물들었느냐 혹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냐 이런 것을 영이 느끼는 게라. 그래 그거 영이 느낀다는 건 이론을 이렇게 알아도 실제적으로는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시골에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니까 영이 막 내 속에서 기쁨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 사람 뭐 특별히 뭐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열심히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 자체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만 느끼는 뿐이지 기운이니까 그 기운만 내가 느끼는 거지 이론은 저 사람이 진리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성과 영의 작용을 좀 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영을 구별한다. 영 분별이다 그래요. 성령이 나타날 때는 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을 가졌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영이 왜 이렇게 기뻐하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기라. 영이 살아서 자꾸 감각적으로 이것을 느껴야 되는 기라.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목사들이 2단이다 3단이다 이상하게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셈입니다. 내 속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 대학교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신학교 가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방배도 이게 지금 백석대학 공부가 있는 옆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공회하는데 저것들 무식한 것들이 저 신학교 나와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잘하는 걸 봤거든요. 내 친구 동생이 대학교 떨어졌어. 그래 갈 데가 없어 신학교로 가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무능하게 한다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자꾸 말씀을 보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알았다 하는 것은 그때서 깨달았다 이기거든. 신앙생활을 한 후에 내가 내 생각으로만 자꾸 판단하던 것을 속에 깨달아야 이것이 알았다 하는 실상으로 알게 되는 게라.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하는 것도 허상으로 아는 것도 있고 상상으로 아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으로도 하나님과 진리와 조화를 이룬 상태 속에 진리라는 것은 머리로 논리적이고 영은 내 마음 이전에 영의 어떤 기운, 에너지니까 그거하고 조화를 이룬 상태의 마음.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지만은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마음속에 아벨을 죽인 피와 스가랴를 죽인 피가 네 속에 있다. 하나님 보좌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지식으로만 알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도 있다 이거거든. 그건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목사든 뭐 장로든 성도든 권사든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목사가 됐으면 나는 성경도 알고 성경도 사실을 조금씩 아니까요. 그러나 속 사람이 영이 느끼는 감각이 어느 정도냐 있느냐 이거는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태적인 개념. 말하자면 몇 프로 하나님을 안다, 몇 프로 하나님을 느낀다
시각이나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몇 프로 알고 몇 프로 모른다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죠. 말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느낄 뿐이라. 주여. 느끼는 것이 감각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분별한다. 지각을 해도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몇 프로 정도를 분별하는다.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원래 타고난 신적인 요소를 그 귀신이라고 하고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은 그 옛날에는 구약적인 개념은 이게 동물 신을 섬기지만 신약은 이 우리 속에 탐욕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문자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알고 보면 그 배경에 속 뜻을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배경에 영어 속성을 알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아멘. 그래 깨닫지 못하면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많지만 못 깨닫는 게 더 많거든. 자꾸 일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닫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불교도 자꾸 깨닫는다 이 얘기하거든. 그래 종교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라. 아멘.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 같은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고 불교는 깨달음이 있어서 고뇌를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탈피하는 마음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도를 닦아도 안 된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아무리 도를 닦고 착하게 살고 하는 근원은 뭐냐? 예. 그래서 불교는 자꾸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혼자 도를 닦게 하고 이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도 혼자 사는 신부를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은 옷도 입어야 되겠고 그래서 경건한 모양을 자꾸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은 성경에서 자꾸 우리 속에 본질이 나쁘다. 본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밑구석에 남아있는 이 동물성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뭐 이런 속성들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걸 깨달음이 없이 자꾸 학문적으로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신학이에요. 그 신학은 실제적으로는 우상의 재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꾸 집성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탐욕을 현대판 우상은 탐욕이라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빼라 덜보를
빼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가 덜보를 또 이제 빼라 이거 그거로 바꾸라 이까지만은 그 다른 말로도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에 이 네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둥을 빼라,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 존재의 본질을 바꿔야 되겠다, 이걸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안 돼.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 그거를 예수님이 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된다. 그래, 자꾸 지금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휴가한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안락하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이나 이렇게 사탄의 영이나 그 영을 안 좋아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은 자꾸 인간의 영으로 자꾸 나오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악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꼭 악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는 악하다 할 때 내가 악한 생각을 쫓는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는 생각, 이게 악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악하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내 얘기가 이기라. 나는 지금 선한 하나님 뜻을 쫓아가 살라 그러는 사람이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속 사람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속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야 그 사람도 생각이 바꿔지는 거고, 그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면은 자꾸 속 사람까지 바꿔지는데, 속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래서 영이 열리려면은 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게라. 그거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한번 젖어버리고 그래서 물들어 버리면은 그것이 쉽사리 안 없어지거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는 또 신학적이 아니고 철학적이다, 뭐 심리학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주여. 그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깨닫지 못한 믿음은 참 빛을 믿는 거 아니고 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것을 껍데기로 나는 믿는다. 혹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속옷을 입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전부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그 영의 흐름을 통찰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깊고 높은 것도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꾸 시작했다가 학문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자꾸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으로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 너희가 깨닫고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자꾸 이렇게 말하면 육의 사람이나 육의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속 사람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거라. 주여. 껍데기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생겨요. 그래 말하자면 영이 열리지 않는다.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 흐름이 안 생긴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이 그 흐름이나 그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우리 속에는 에덴 동산에는 4대 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4대 강, 우리 속에 피의 흐름, 생각의 흐름, 호르몬의 흐름, 그 다음에 기의 흐름. 기가 기운이나 기가 바람이라 기운이고 그걸 능력이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기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 기운이 영이라, 기운이 영이야, 바람이라. 나도 모르죠.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 하는데,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면 속 사람이 강한 예민한 능력, 직관적인 능력, 이것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점진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도 있다. 예수님은 자꾸 그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래 고자도 부모로부터 나온 고자도 있고 배워서 된 고자도 있고 그래 이것을 원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라. 내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영의 원리다. 영의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때 하늘이라 부르면 하늘에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은 죄를 사하는 영이다.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서 성경에서 그래 이거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잠재우고 있는 거라. 그걸 자꾸 깨달아야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무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 예? 이것을 자꾸 속 사람이 깨달아서 모든 일에도 이 모든 만물 더 속에도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이나 이 속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라. 그 영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영하고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영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아멘. 하늘의 신비한 몰라는 능력을 내가 경험도 잘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서 살고 성령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살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있으면은 믿음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보는 눈도 업그레이드 되고 사모하는 마음도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기라. 그걸 그래서 천국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는 생각의 회개도 있고 마음의 회개도 있고 몸으로 내 존재를 드리는 회개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지만은 그걸 영어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다.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 이게. 마음으로. 에? 마음으로 알아듣는다 이게. 그래서 마음은 직관적이라 주로 직관적이야. 영도 직관적이라. 이성을 논리적으로 알기 전에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으로 기도해라 말 안 해요. 그거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방언 통역한다 그래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예언을 한다 이래요. 그래 예언이라는 것은 진리야. 진리 속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는다 하는 식으로 이 율법적인 소속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동시에 알아듣는 거예요. 동시에. 에? 복음은 그걸 동시에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영어로 방언을 통역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통역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방언을 통역해봐야 내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보통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통역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 예수의 영대로 자꾸 살라고 하며 예수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절로 알아요. 내가 남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속 사람이 깨달아야 되니까 속 사람의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강건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네. 아멘. 속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자꾸 깨달아라. 아멘. 깨닫고 아멘. 이런 것도 있고 나처럼 한꺼번에 확 큰 깨달음 말하자면은 생각도 깨닫고 마음도 깨닫고 영도 깨닫고 아멘. 이게 3단계라. 그래서 3단계로 깨닫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도 또 성령이 자꾸 소멸되지면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간으로 돌아가는 걸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는 감각적으로 이 말하는 얘기지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하는 거지. 예? 나는 그것을 비밀을 풀어냈기 때문에 풀어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열지 못하면 풀어내지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를 못한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풀지 못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태가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돈도 안 주시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받고 어려워야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 원주민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했는데 못 쫓아냈거든. 그 원주민하고 화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라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성경이 우리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제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그 상태의 진행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풀어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깨달으면서 내가 성경을 열어가고 살아가고 하는데 얼만큼 따라서 내가 심는 만큼 너희가 거둔다 그리. 우리가 하나님 말인데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느냐. 나타났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더 안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구했지만은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믿게 되는 게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새 습관을 가져라.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어라. 새 부대를 만들어. 그것을 준비해라. 자꾸 그렇게 말하거든요.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새 영을 준다. 아멘. 새 영이 오면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내 마음에 심어진다. 아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돌비에 새겨진 그 성경을 내가 마음에 다 새겨진다. 아멘. 이걸 줄줄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이래서 덜피서 보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구약을 딱 이거 목사니까 한번 읽기는 읽어야 되겠다 싶어 읽었고 또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14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래서 이걸 자꾸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열려야 진짜 열리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지 지식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자꾸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도둑놈이라. 그래서 고정관념을 성경에서 어떨 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고집죄 우리가 고집죄 한번 안 만나봤어요? 고집죄가 목사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내 거는 전부 다 맞고 남의 거는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나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게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믿는다 할 때
나는 중심으로 믿고 있다. 이건 줄만 아는데 깨달아야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 믿음이라. 반쪽 믿음. 그래서 그 성경을 이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좌편, 우편,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좌편 강도는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종로가파에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막사막다니 하는 그거는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하네.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육이 완전히 죽는 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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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실제적으로 육이 죽어보면 인생도 끝나는 거고요. 육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성이. 육성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부터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목사도 그렇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거룩하다 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부인하면은 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담고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그 성경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하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형상과 기능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기능이라. 신성한 기능이 있고 또 신비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령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 심령이 신령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령성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세술에 취했다. 저거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1청천, 2청천, 3청천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 속에는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신령성이거든요. 부활이 신령성이라. 내가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나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존재성이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완전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자꾸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단도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이단이라. 그러나 이단이라 나는 3단이거든요. 3층천에 올라가 있어요. 3층천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1단에 있는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 1단이라. 나는 2단이라 하지만 2단이 아니에요. 3단이라 3단. 3층천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니까 다 같이 이 세상에 앉아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도 잠자고 있거나 또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나태하고 자꾸 학문적으로만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떤 데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내 속에 벌레와 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뭐냐? 이사야서 66장 22절이가 23절에 있어요. 벌레가 그게 마귀라. 마귀 귀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 그게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혈과 육도 남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저 무의식 무주갱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제가 감각을 못 가지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있어야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감각이 있으려고 하면은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야 되고 속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속 사람 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심령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내 심령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죄라. 평안을 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마음의 상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해서 자꾸 이게 신학인데 요거대로 안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성령이 깨달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 영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영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눈치를 그래서 성경도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눈치만 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봐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을 자꾸 봐라. 그걸 우리가 안 보고 자꾸 사람들이 말해놓은 걸 자꾸 가르치고 듣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유전을 가르친다. 유전. 이게 칼빈주의로부터 계속 우리는 이제 유전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내가 가르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걸 딱 흉내내 놓은 거예요. 내가 그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더라고.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내 것을 모방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안다고. 그런다 내가 육신적으로 한번 만났어요. 나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목사는 절대로 남한테 배웠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깨달았다. 이게 위선이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책을 인용해도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몇 페이지 몇 구절을 인용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배운 사람들은 남이 몇 페이지에 몇 절을 이용했다 이걸 씁니다. 그래 사람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하고 남이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말을 다른 거거든요. 내 속에 생명력이 없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있어서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이 자꾸 역사를 해서 깨달은 말하고 남이 만들어 놓아서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자꾸 보면은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고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깨닫는 마음이 부족해요. 순수하게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게 빛을 성경에서는 창조력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어로 알지만은 포괄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눈이 그게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도 알고 우리 속에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도 알게 되고 감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혼이라 하는 것은 지정을 말하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알고 정적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도 안다. 그런데 의지가 들어져야 내가 전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데 의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의지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라. 아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아무리 내가 비단 같은 말을 해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 거의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교만한 거예요.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자꾸 이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 목사가 되지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못 깨닫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속 사람이 아느냐. 아멘. 속 사람이 깨달아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남이 가르쳐 놓은 걸 가지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그건 성령의 계시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배워서 주여. 그렇기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이나 계시적인 어떤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열어주는 이런 것은 내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둔하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거하고 선배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사람이 가르치는 건 달라요. 그거를 몸이 느낀다 이 말이야. 아멘. 몸이 느낌으로써 감각을 가져서 이거는 아니다. 그거를 영을 분별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기운이거든. 아멘. 그 기운은 이게 사람의 기운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감각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감각을 가지면은 누가 말 안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귀를 가지게 되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자꾸 가지게 된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존재가 바뀐 걸 거듭난다. 아멘. 거듭 안 났는데 자꾸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걸 거듭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그건 착각이나 우리 정속의 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까지 다 이것이 존재성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덜 보라 그렇게 나쁜 의미로는 나쁜 쪽으로 아직까지도 본질이 아비 마귀를 대적하는
아비마기를 따르는 그 속성이 네 속에도 있고 진리를 사랑하면 그게 없다 이 얘기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아비마기 말을 안 듣는다. 본질적인 말을 안 듣는다. 별보를 그 감각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아요. 아멘. 많은데 그걸 못 깨닫는 거요. 나도 못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 사람은 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나도 못 깨닫는 게 많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이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면은 깨달아져요. 아멘.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 자꾸 협조를 하는. 내 속에 영이 와 있어야 돼. 미가엘 천사가 예수의 영이야. 영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멀기를 못 알아듣는 게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자꾸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은 자꾸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고 그래 우리 의식이 달라지고 존재성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언제가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몸 자체가 이 신령성으로 바뀌면은 그거를 말씀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거를 학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그래 학문적인 선입관이 없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입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경 열어주는 건 선입관을 내려놓고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 종로바닥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종로바닥에 안 나갔으면 내가 그렇게 확 열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목사들이 전부 다 지식으로만 연락하고 유전으로만 연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와서 나를 자꾸 깨우쳐 주는 거라.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오면은 내 전 재산을 다 준다. 전 재산 이렇게 해봐야 뭐 얼마 없지만은 그것도 나한테는 전 재산입니다. 기계도 그것도 1억짜리인데 하나님 나한테 종로바다에 가서 주셨고 또 예민나도 종로